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제 주제는 학령기의 두 번째 주제이고요. 완전한 인식의 모형인 학령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동기의 인식 모형을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이제 인식이 두 세계가 공존하는 시기를 학령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파울러는 아동의 인식 구조가 신화적인 세계와 문자적인 세계로 구분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문자적인 측면에서는 합리적이고 교육받은 사회적으로 통제된 생각하는 자아가 있고, 상상과 놀이의 사적인 내면 생활은 어른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으로서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신화적 세계에서 어른은 여전히 책임이 있으며 아이들은 환상을 가지고 있고 상상적인 행동에 개입하며 유비적으로 생각합니다. 로널드 골드만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종교적 사고의 발달에 대해 다루면서 아동은 경험주의자면서 동시에 신화 창조자라는 말로 이 두 세계의 상황을 묘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의 시기에 동화를 우리가 읽으면 아동은 그 동화를 마치 현실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야마나카 야스히로라는 모래놀이 치료의 전문가이신 그 일본 교토대학의 교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은 책 중에 해리포터와 치히로 세대의 아이들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시대의 아이들이 바로 이 학령기에 속하는 아이들이고 가장 순수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령기의 아이들을 영화나 이제 예술에서 다룬 게 바로 해리포터와 치히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나오는 치히로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세계를 넘나들잖아요. 현실의 세계와 이상의 세계. 뭐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 현실의 세계와 마법의 세계를 넘나들고, 이 치히로 같은 경우에는 현실의 세계와 귀신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이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계속 이제 넘나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그런 그 하나의 어떤 상상적인 구조가 아니라 일종의 그 아이들의 그 창의력이라는 것이 그 두 가지의 세계, 신화의 세계와 문자의 세계를 서로 간에 넘나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그런 어떤 교육 안에서 아이의 이런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는 그 인식적인 능력을 잘 유지하면서 그대로 성장한다면 어떤 창의적인 그런 형태가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한번 봤을 때 일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애니메이션. 이제 그 애니메이션의 상상력은 실제로 우리나라가 좀 따라잡기 힘든 상태에 있잖아요. 요새는 좀 많이 그런 여러 판타지나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이 잘 구현을 해내기도 하는데, 일본만큼 그런 어떤 애니메이션에 아니마 사상이 이렇게 잘 구현되어지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본 안에는 아니미즘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강력해요. 진자가 항상 있고, 그리고 이제 신이라는 존재를, 천왕이라는 존재를 신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영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 도리라는 그 진자에 있는 문 알잖아요. 그 빨간 문.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그 중간에 있는 통로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면 진자가 있고, 그리고 저 세상이다라는 그런 일종의 은유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런 세계들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가장 큰 약점인 동시에 아주 이제 그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 육신 안에서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게 너무 강력해서 진짜 신적인 세계의 하나님의 영역의 눈이 열리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발달했고 영은 열려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려 있지 않는 그런 일본의 모습을 이렇게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종교적이면서도 또 가장 그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그런 나라가 일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창조적인 인식 같은 것들이 같이 함께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을 하려면 이런 영적인 인식이라는 것들이 같이 이 두 세계, 신화적인 세계와 문자적인 세계가 공존하는 이 아동기의 순수함, 그리고 그것이 이제 놀이로 표현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그런 인식 세계가 그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게 될 때 엄청난 그 폭발적인 그런 창조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뭐 야마나카 야스히로나 이런 사람들의 주된 이론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교육의 영역으로 넘기고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발현되어지고 성장되어져야 할지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된 인식이 이제 아동에게는요, 두 세계가 서로 모순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동의 그 뇌 안에는 소위 뭐 좌뇌와 그리고 우뇌가 함께 이렇게 그 교량이 있고 이게 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우리 뇌를 보면은 그 안에 교량으로 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시기인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경험주의자와 신화 창조자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그 둘이 분리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다. 그는 양쪽 뇌의 두 측면을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연결시키며, 그러니까 아동들은요, 실험을 하면서 탐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단계가 끝나는 11세 내지 12세에는 두 세계가 합쳐지고 서로를 강화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아동기를 지나면서 이 세계 안에서는 이런 신화적인 것과 이제 그런 문자적인 세계의 두 세계가 서로 이렇게 같이 교량적으로 연결되어지기보다는 상당히 지금까지 교육은 이성 중심, 논리 중심, 사고 중심 이런 것들 이제 소위 좌뇌적인 그런 이제 뇌를 좀 많이 언어 중심, 문자 중심의 그런 교육들이 많이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져 왔었죠. 그러니까 신앙도 실제로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교육 자체가 문자 중심적이고 그리고 언어 중심적이고 논리 중심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왜 우리가 이제 두뇌가 편재화가 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좌뇌 그 우뇌를 쓰는 사람은 왼손잡이를 이제 우뇌가 이제 많이 발달한 사람은 왼손잡이로 편재화가 되어지고 좌뇌가 이제 발달한 사람들이 대체로 보편적으로 오른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모든 그 세상 속에 보면 기계나 이런 것들이 다 오른손을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가위도 오른손잡이 가위가 좀 편하게 되어 있는 방향이라 왼손잡이용 가위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지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세상 속의 구조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자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논리와 이성, 언어 이런 것들, 뭐 비판적인 것들이 계속 이 세계 안에서 교육을 받아오다 보니까 여기서 교육을 받고 계속 자라게 되면은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기가 힘든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에게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하는 그게 있잖아요. 왜 나는 안 믿어지지? 나는 왜 이게 신앙이 나하고는 별개의 내용으로 여겨지지? 나는 믿음이라는 것이 왜 나한테는 그렇게 확 와닿지가 않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나 신앙의 그 뿌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세상의 논리적인 구조, 언어적인 구조, 좌뇌적인 구조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 안에는 신앙의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오이디푸스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함께 묵상해 왔던 것은 오이디푸스기까지는 아이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필연적으로
부모를 따라가는 존재, 그리고 그 속성 자체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인데, 이제 바로 여기 아동기를 딱 보면은요, 그 두 세계가 이제 같이 겹쳐지면서 이제 사춘기 이후부터의 성인기, 논리적인 사고와 이제 이런 어떤 직관적이고 그런 어떤 일종의 영적인 그런 사고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지는 시기가 바로 이 학령기의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제 커서 보니까 우리에겐 신앙이 없는 거 아니었던 거 아닐까? 우리에게는 영이라는 것이 없는 거 아니었던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지금 오늘 배우고 있는,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학령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점부터 우리는 그것을 서서히 버리기 시작하면서, 마치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면 자기의 뇌에 편제화되어진 것으로 이제 글쓰기가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익숙한 방향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편제화가 되어지는 것에 길들여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아동이 두 세계를 탐험하고 연결시키며 통합하는 주된 방법은 내러티브를 통해서인데요. 물론 이것은 질서를 판타지와 연결시킵니다. 파울러가 말한 대로 이것은 아동의 세계의 일관성의 기초가 됩니다. 세계의 일관성은 나중에 체계, 이데올로기, 형이상학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교육적으로 극히 중요합니다. 이때의 아동들은 역사와 우주 역사에 참여해 대한 준비로 이야기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가 이야기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이제 이야기는 좀 직관적인 거라면 역사는 좀 객관적인 거죠. 근데 이제 아동에게서 이전에 말했던 그 이야기는요, 아동 개인의 이제 스토리예요. 우리가 이제 막 역사를 얘기해주고 막 동화를 얘기를 해주고 그래도 이 아이가 그 내용 그대로를 습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이제 발달을 거치면서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7세가 되면 아동은 자기만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적어도 산발적으로나마 역사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극단을 구별해낼 수는 있는데 그 줄거리를 파악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 늑대와 아기염소의 이야기를 들으면 늑대와 아기염소 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사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쁜 것은 늑대, 착한 것은, 약한 것은 아기염소, 이렇게 양극단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얘네들이 살아남았어.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즉 착한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 흰 모자와 검은 모자는 파악할 수 있지만 이야기 전체를 파악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8세가 되면 객관적인 역사에 대해서 아동은 희곡의 형태로 인식하게 되고요. 9세가 되면 개념적으로 통합하여 시간 순서대로 이해하고요. 10세에는 이 모든 것이 훨씬 더 정교화되고 보다 능률적으로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동이라는 그 안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는 7세는 좀 약간 그 뭐라 그러죠? 두뇌가 발달하지 못한 상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10세가 되어서야 좀 아이가 두뇌가 발달하고 이제 성숙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7세의 시기에서 10세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의 안에 인식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변동의 폭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이 10세가 되어지고 또 그 이후의 시기가 되어지면 이 이야기는 직관적인 것이 아닌 역사가 되어지고 이 7세까지는 이야기로서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이야기로 존재를 할 때는 이 아이는 이 이야기의 내용들이 자기에게 리얼로 다가오는 그런 시기인 거고, 이런 이제 10세 이후에 역사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내가 지금 보는 이 이야기들이, 내가 보는 이 성경의 그 말씀들이 나와 공존하는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야기를 치료로 활용을 하는 그런 게 있대요. 이야기
심리치료 있잖아요. 내러티브 치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리차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아동 심리치료 대화에서 이야기의 치료적인 효과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가드너는 신경증과 우울증이 있는 아동을 토크쇼에 초대하는 상황으로 설정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토크쇼의 진행자야. 너는 이제 거기에 온 초대 손님이야. 그러면서 아동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막 이제 토크쇼에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아동의 정서와 태도, 그리고 우울을 알아차리게 되고, 가드너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 참 재밌는 이야기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너 혹시 그 이야기의 결말을 바꿀 수 있니? 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아동은 그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서 자신을 달리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나라는 존재가 현재 현실에는 이렇게 있지만, 아동이 내가 만약에 내 이 결말을 바꾼다면 저는 소공녀가 될 거예요. 저는 신데렐라가 될 거예요. 저는 백설공주가 될 거예요. 나쁜 마녀가 나를 물리치려고 했지만 나는 왕자님을 만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 될 거예요. 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바꿀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지금 어른들 앉혀놓고 이야기 이렇게 해보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극적으로 전환하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쉽지 않겠죠. 근데 아이들은 그거 자체를 상당히 리얼하게 여기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아이가 가지는 바로 그 순수함과 독특성, 독특한 그 두 세계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상상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현실로도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힘이 이 아이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아이에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 시간의 인식에서부터 저는 시작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동기에 우리가 이제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 아이가 시간을 인식하지 못해요. 어제와 그제를 구별하지 못하고 과거와 현재를 구별하지 못하고 항상 영원히 현재야.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일종의 시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아, 얘가 아직도 크지 않았구나. 얘가 아직도 뇌가 발달하지 않았구나. 성장하지 못했구나. 논리적인 사고를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아, 얘가 이제 아직까지 얘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얘가 아직까지 이 두 세계 가운데 서로 겹쳐진 그런 상태를 경험을 하면서 이 아이의 그 창의성이 엄청나게 그 남아있는 그런 시기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관점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바로 아동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10살이 되면 이제 시간은 아주 완벽하게 인식을 하게 되죠. 7세쯤 됐을 때 어땠나요? 어제와 그제도 이제 구별하지 못하고 8세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시간을 배우잖아요. 그 시간을 이렇게 몇 시 몇 분이라는 것도 배우기 시작하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생기는 시기인 거죠. 그리고 완성되는 시기가 10살인데, 이런 완전하게 생기는 능력은 바로 시간의 인식입니다. 아동이 시간을 인식한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구별하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수학적인 사고이면서 동시에 논리적인 연결성을 이제부터 정교하게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집중하고 그런 것인데,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하고 싶은 것은 바로 아동의 무시간적인 인식이에요. 그래서 아동은 그 이전까지 시간을 인식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으로 인식하는 세계가 아닌 사건으로 인식하는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에게는 이 논리적이고 시간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이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런 일이 있었어. 나한테 이러한 일이 있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직관적인 아동의 인식력과 시간의 인식력이 생기는 중간 지점이 바로 학령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람답게 되어 가면서 아직 미완성인 사람의 시기가 공존하는 시기. 이게 마치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 개인지 늑대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그 어슴푸르의 한 저녁의 그 시간을 개와 늑대 사이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마치 바다와 강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는 짠물도 있고 민물고기도 있고 바닷고기도 좀 가끔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지대가 바로 학령기의 지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 시기는 잠복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춘기도 막 변화하는 시기라고 말을 하지만 이 학령기도 엄청나게 변화하는 시기고 그 이전까지 남근기를 지나 잠복기로 거쳐오면서 무언가 새롭게 정말 인식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이면서도 이 아이가 가장 순수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마나카 야스히로 교수는 이 시기에 이 10살의 시기, 사춘기가 시작되기 이전인 전사춘기의 시기에 아이가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될 경우에 엄청나게 인생의 각인이 된대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아이가 이 시기에 아주 행복감과 또 좋은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들이 또 그 아이의 인생의 창의력과 힘이 되어지고 또 완전한 그 어떤 일종의 예술성과 이런 좋은 그런 그 변환점의 시기가 되어지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동기의 무비판적인 순수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과 역사의 틀에서 인식하지 않고요. 사건과 의미로 인식하게 되어지고요. 내러티브를 통한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존재하는 리얼 그 자체로 인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기까지는 진짜 뭐 예수님 언제 오시냐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봤던 아들의 그 질문 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재림의 시기를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저 현관문을 열고 우리 집에 언제 오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지금은. 요새 이제 우리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 언제 오냐고 저 현관문 열고 예수님이 손님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날이 언제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 막 이상하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리얼하게 다가오는 시기가 오이디푸스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라고 질문했던 동시에 이제 학령기가 되어지면서 이제 영원한 시간 속에 지금 현재의 시간과 함께 공존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 신적 존재라는 인식론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두 가지가 함께 공존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에,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왜 예수님이 아이들과 같이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냥 단순히 애들은 순수하니까. 애들은 의존적이고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 좀 더 우리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 시기가 아이들에게는 신화적인 것과 문자적인 것이 함께 공존을 하고 그리고 시간성과 영원성이 함께 공존을 하고 그리고 신적인 존재에 대한 리얼성과 그 가시성 일종의 이제 우리가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것이 함께 공존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리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도 존재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 두 가지가 함께 묘하게 공존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이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는 우리 성인기에서 받아들이는 예수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 성경의 이야기를 정말 역사성과 신화성을 같이 공존하면서 받아들여서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내면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딱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사춘기가 되어지면 배우는 게 뭐예요? 진화론이었잖아요. 이제 우리 이전의 교육 세계 안에서. 그럼 이제 아이들이 그때부터 이제 막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만 되면 항상 보면은 저희 때도 중학생만 되면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세상에서는 부정하는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아이들의 딜레마였었잖아요. 우리 세대의 딜레마였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같이 고무되어지고 연결성을 가지고 교육이 되어져야 하는데 현재 이 세계 안에서는 그 교육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신앙은 제가 이제 좀 약간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주제에서 기독교 교육적인 관점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아동의 신앙이라는 것이 왜 순수할 수밖에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동의 신앙을 왜 그렇게 좋아하고 이 아동처럼 영접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현재의 내가 이 시기에서부터 이미 있었던 이 시기에서부터 내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론인 거죠. 그러니까 인식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두세 개의 왕래자라는 주제인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아동의 신화적인 인식, 바로 영원적인 그런 것과 문자적인 인식, 시간적인 그런 인식에 이 두 대상의 영역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아동기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건가요? 라고 우리가 한번 역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이유는 인간의 존재가 영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간 지점인 거죠. 여기에서 이제 뭐 그냥 두세 개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비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동기의 그 두세 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두세 개의 왕래자라는 그 개념을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비약인 거죠. 너무 인간과 하나님의 그 연간에 하나님 간의 간극이 너무 커서 비약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의 신화적인 인식과 문자적인 인식의 두 대상이 이 시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저는 인간이 영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의 형상, 너희가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지도를 그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유아기에서부터 걸음마기, 오이디푸 쓰기, 학령기까지 이어지면서 노년기까지 계속 찾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두었는데 그 형상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영이고 그 영의 지도를 계속 찾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지도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겨두신 거죠. 인간 안에. 너희는 유아기 때는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그 영의 지도를 보여줬고 걸음마기에서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 또 오이디푸스기에서는 또 이제 성적인 차이를 보면서 강력한 대상과의 갈망, 2자 관계에서 3자 관계로 넘어가면서 더 멀리 있는 대상을 찾아가는 그런 존재, 이 영적인 그 하나님의 그 영을 넣어둔 지도. 그러니까 이제 학령기에서는 이 두 세계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것을 이렇게 그 지도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그 존재가 그냥 이 세계에만 오롯이 살거나 혹은 저 영적인 세계만 오롯이 그냥 거기에 살거나 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이 육체와 영의 세계를 함께 공존하면서 그것을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완전한 인식의 그 지도, 제가 오늘 제목이 모형이잖아요. 완전한 인식의 모형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고 완전한 인식의 본체가 그게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영혼의 두세 개의 왕래자이시잖아요. 영혼에서 성육신하고 오셨고 다시 그 영혼의 세계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끊어진 이 영과 혼의 그 연결성을 이어주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에서 인간의 육체로 오셨고 다시 영원으로 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로 갈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핵심인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인간의 존재를 이어주는 그 고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여자 선지자가 한국의 어떤 여자 선지자가 내가 이제는 나는 하나님하고 직통한다. 예수님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제 조영기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너가 하나님하고 직통하는 게 아니라 너가 사탄하고 직통하는구나. 막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영원에서 이 땅으로 오셨고 이 땅에서 하늘의 나라로 가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령기의 일의 은유와 두세 개의 인식의 구조가 연결되어지는 것은요. 이제 제임스 로더가 연결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들의 역할, 그러니까 이 두세 개 가운데 또 혹은 두 존재 가운데 삼위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존재가. 그리고 인간의 영과 그 육체 가운데 이렇게 서로 나뉘어진 것 안에서 무엇으로 서로를 구별하냐면 사역으로, 역사로 구별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냐면 관계로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들의 자신들의 역할 안에서 완전한 관계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영원한 세계와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을 연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는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영혼을 함께 뭐라 그러죠?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가 이렇게 한번 꼬여져 가지고 연결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영적인 존재고 내 안에 나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나는 육체적인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서로가 이제 다른 소위 사역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육체의 사역은 내 밥을 먹이는 그런 사역을 가지고 있지만 내 영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입는 그 사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하는 사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일은 서로 다르지만 이것이 함께 연결이 되어지고 서로 함께 그 왕래할 때 그때 인간은 정말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 인간 존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꾸 인간은 왜 사는 걸까? 우리가 맨날 집에서 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왜 사는 걸까?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진짜 인간이란 무엇이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면요. 오늘의 이 하루는 너무나도 허무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의 그 일이 설령 바깥에 나가서 청소부를 하더라도 나의 영혼의 일이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것을 위해 내가 오늘 청소부를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을 벌고 있지만 이것이 나의 주된 업무가 아니라 내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 왜 인디밴드들이 왜 음악을 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의 일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 안에서 육체의 그 유한성과 인간 영혼의 무한성이 한번 연결이 되어지는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되고 그 나라와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가로띠는 이제 제가 만든 거고요. 이제
원래 이제 제임스 로더는 바로 이 세로띠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은 서로 유비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그 연결된 고리가 회복되어져야 진정한 인간의 구원과 완성이다. 그 인간의 존재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으로 이 사이가 무엇으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는 그 일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 속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함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완전한 인식의 모형인데요. 진정한 출발점은 이제 우리가 아동기의 은유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인식의 모형은 아동기의 순수함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순수한 것이냐? 인간의 영과 인간의 육체가 함께 서로 연결되어진 그 상태. 이것이 두 개가 공존하는 것을 개와 늑대 사이의 시간, 우리가 현재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같이 공존하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는 완전하게 아직 already not yet이라는 이루어졌지만 아직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일종의 모형이 되어지는 삶이라면 완전한 인식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동기의 그 순수함 속에 인식된 예수 그리스도는 점차 사춘기에 접어들어가면서 완전한 시간과 공간을 인식하고 미래를 맞이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춘기가 되어진다고 해서 이 좌뇌의 사고가 이제 우리에게 막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것에 그냥 묻혀지고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사춘기가 되어지면은 얻어지는 인식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미래관이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관이 생기면서 형이상학적인 사고가 생기고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존재, 궁극적인 존재를 갈망하게 되어진다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태어나서 진짜 교육을 한다면 기독교 교육이 뭐냐고 항상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이 태어나서 진짜 교육을 한다면 하나님을 알되 그 지식의 풍성함을 아는 것이 교육인 거죠. 기독교 교육인 거죠.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대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장성한 분량의 만큼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원래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세계를 사단이 선악과 이후에 존재하고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자꾸 인간이 갖지 못하게 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춘기가 되어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순수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인식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인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꾸 그걸 도둑질 당하고 있는 그런 세계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제임스 로더의 파란 책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파란 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사춘기 이후에 그 일종의 과학과 신학 그 사이에 있는 그 괴리감, 갭,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삼위일체의 구조로 메워갈 수 있느냐를 말하는 책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 그러니까 결국에 그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관자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그게 이제 결론인 거죠. 어쨌든 그걸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 책이 끝나면 그 책을 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교육 안에서는 이 순수함을 좌절시킨 채 시간과 공간에만 이 지구의 시간과 공간에만 인간을 머물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동기의 신앙은 한때의 순수함으로 치부될 신앙이 아니라 이제부터 정립되어져야 할 완전한 인식을 지향하는 그런 모형을 바탕으로 완전한 인식을 지향하는 그런 신앙의 시작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좀 이제 치유보다는 좀 기독교 교육, 인식론. 그러니까 학령기는 좀 인식론이 더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인식론적인 부분에 좀 치중해서 함께 설교를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완전한 삼위일체 역사가 일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사역에도 변화가 찾아오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제임스 로더는 안나 프로이드의 방어 기제가 변형이 되어져서 새로운 방어 기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숙한 방어 기제는 일종의 승화잖아요. 그 이제 승화라는 한마디로 성숙한 방어 기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프로이드나 안나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것 자체가 이제 승화가 뭐 예를 들어서 대치 뭐 이런 여러 12가지 방어 기제가 어떻게 승화되어지는지를 이제 제임스 로더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먼저 우리의 방어 기제가 변형이 되어지고 다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적 인식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다룰 주제인 거고요.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인식으로 충만한 삶. 세상의 인식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내가 인식할 수 없으니까 이 인식은 그냥 포기할래가 아니라 인식할 수 없는 이 구조를 우리가 알고 왜 인식할 수 없는 구조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계 가운데서 인식하고 그분을 찾아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찾아가고 갈구하고 갈망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하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야. 본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그리고 그 인식이 우리를 뒤덮고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인식이 우리를 충만케 하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